할렐루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올해 설 연휴에 제가 의료인 법률 수련회를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성경적인 이 전도 운동, 이 복음 운동은 전도자 바울과 또 의사 누가, 그리고 법률과 정치를 맡고 있는 데오빌로,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설 연휴 때 담았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우리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 외부 팀들과 함께 19명 이렇게 선교팀이 함께 필리핀 팔라완 현장에 의료 교육 캠프를 또 다녀왔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긴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응답의 한 주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캠프를 통해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캠프할 때 참 힘이 나고 또 신이 납니다. 왜냐, 캠프는 빛이고 이 빛은 모든 것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을 보고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거든요. 왜 빛이어야 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캠프예요, 캠프.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할 때요, 그 빛이 임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산업을 보고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보고요, 그 빛으로 나라와 왕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온 땅에 어둠이 이미 덮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현장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요 가득해요. 공허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공허하고요, 마음이 공허하고 생각이 공허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렘넌트가 게임을 너무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마랑 맨날 싸워요. 학원도 안 가고 막 게임하지. 집에만 있으면 밥도 안 먹고 게임하지. 앞에 뭐 밥을 차려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게임하지. 부모의 속이 막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나는 게임해도 재미가 없대요. 이게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막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요 공허해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 또 음악을 듣고 막 울기도 하고, 남자인데요. 지금은 컴퓨터 그 태권도 그 도장에 사감하면서 잘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들을 때 참 확인했어요. 우리가요 하고 있는 것들이 진실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냐? 사실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공허한 거 있죠. 그런데 이 공허함이 왜 해결이 안 되냐면요,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이 공허함이 왔고 어디서 이 문제가 왔는지 나도 그 길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으니까요,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거 있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혼돈한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요 흑암이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요 참 목마르거든요. 제가 캠프 갈 때마다, 선교 갈 때마다, 이번에도 우리 5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갔는데요, 이 애들이 평소에는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전도자들한테 관심 없어요. 왜? 자기들 폰에 관심 있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화에 관심 있고. 그런데 선교지 가면요 딱 전도자들 옆에 딱 붙어 있거든요. 왜냐? 이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사실은 이들이 늘 갈증 있고 찾아 헤맸던 것이요 자기도 모르게 채워지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맨날 이상하게 앉아있으면 야, 자세 똑바로 해. 참 오징어처럼 앉아있잖아요. 애들이 보면 힘도 없이 막 이러면서 막 있으면 야, 똑바로 앉아, 바로 앉아. 안 돼요. 말해도 또 그 자리로 가고. 말도요, 맨날 몰라요. 너무 짧아요. 야, 좀 길게 해봐. 아무래도 길게 안 해요. 근데요, 이번에 선교 갔는데 애들 뭐 똑바로 해 안 하는데 밥도 안 먹고요. 막 의료 캠프하고 교육 캠프 하는데요. 자세는 또 얼마나 바른지요. 포럼을 하는데요. 얼마나 길게 하는지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말이 그렇게 잘하는 애들인지 몰랐어요. 원래는 교회 와도요, 탁 이어폰 끼고 팔짱 탁 끼고 말 걸지 마세요 이러고 제가 알고 앉아있던 애거든요. 근데요, 계속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가 원래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근본, 우리의 원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때부터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늘 잔소리하고 우리가 늘 문제 삼는, 왜 이걸 정복하지 못하지? 왜 이걸 다스리지 못하지?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은 결과라니까요. 그 결과 붙잡고 늘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우리는 감을 보려고 하니까요, 볼 수 있습니까? 그 종자가요, 바뀌어야죠. 그 근본이 바뀌어야죠.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에게 왔던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을 보고 성경은요, 죄라고 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 인생에 온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온 문제가 있다니까요. 죄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라 하는데 그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만 꽂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꽂혀 있는 그 상태가 돼 있으면 모든 것들이요, 다 회복이 된다니까요. 이건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 다른 것에 자꾸 꽂히는 거예요. 꽂히면 꽂힐수록요, 이상하죠.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상황과 형편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보고 저주요, 재앙이요, 그 저주와 재앙을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케 하는 존재가 와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현장도 운명을 바꿀 현장은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현장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을 끝낼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요한복음 말씀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의 근본을 알아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근본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원래 있었던 거 뭔지 아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근본의 그 문제 속에서요,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요,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지금 현실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바, 미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요. 이번 유로 캠프 가서요,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의료로, 우리의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면 되고요. 그걸로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부분은요, 실제로 말씀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어떤 친구한테 오늘 예배 온 목사님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안 아프다 이러니까
목사님 신비주의 들은 것 말아 신비주의입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신비가 복음 안에 있다. 근데 네 병은 병원 가도 안 낫는 병인데 그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언될 때 그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말씀이 정말로 대언되어져서 우리에 있는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그 빛 앞에 완전히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떠난 너의 상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이 땅에서 해결할 답은 없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확정하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같은 내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할 길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럼 해결하십시오. 해결하고 살면 돼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에게 온 그 영적인 상태를 해결할 이 길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가겠다.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앞에요 모든 이 뱀의 머리, 흑암의 머리가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요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마태복음 1장 28절에 성취됐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자가 곧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인생에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요 내 이 문제의 주인 되는 순간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 한 주간 길이 없는 문제 속에 도대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뭘 해야지 모르겠는 그 혼돈 속에 그 생명 없는 지옥 배경 속에 정말로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길로 묵상되어지는 그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일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육신이 되셨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스라엘이 날 때부터요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노예가 됐어요. 운명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왜 가정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까? 내가 그 부모를 원했습니까? 그 가정과 그 가문에 태어나기를 원했습니까? 근데 그 가정과 그 가문에 내려오는 나의 영적인 문제, 운명과 같은 문제, 나는 이상하게 뭔 일만 하면 끝에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끝에 뭔가 탁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 출애굽 애굽의 종된 자들이요 자기가 잘못해서 종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생겨도 종이야, 힘이 세도 종이야, 돈이 많아도 종이야. 운명과 같은 문제는요 우리의 경제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죄는요 해결돼야지만 이 죄가 대속이 돼야지만요 그 법이 무너져야지만요 운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요 지고 가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인자가 오셔서 하신 일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그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제사장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어떻게 육신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아요. 특히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난대요. 그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대단했던 로마 제국도 사라집니다. 대단했던 영웅들도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그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어린 양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참 왕이라는 이 왕이라는 증거로요, 그의 나라는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의 권세는요 영원하대요.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요, 모든 나라, 그 당시에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없어지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말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 성령으로 이 땅에 온 그 돌이 모든 나라를 없애고 어떤 응대 속에 있냐면요,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단순히 시대가 가고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면 4차, 5차 어떤 산업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기업은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걱정해야 돼요.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앞에 내가 엎드려 있는가? 나의 산업이 그 이름 앞에 서 있는가? 우리 가정이 그 이름 앞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미래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미래를 가지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요, 이 말씀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있다면요, 이 빛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을 회복할 자격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를 다 끝내신 그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사단의 일, 그 지옥 배경, 그 두려움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참 왕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영접한다라는 것은 맞이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초인종에 탁 화면에 얼굴을 보고 우리 엄마네?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기쁨으로 영접할 때 받아들이는 그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권세가 너무 많지만요, 오늘 10가지로 이렇게 영접의 실제 의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그 안에 성령이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영원한 내주는요, 이걸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자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할 권세와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박유리 목사님은 너무 열심히 한다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하거든요. 왜 열심히 하냐? 안 끝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이 그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나는요 모든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 다 끝났으니까.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성령이 들어왔고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매이고 잡힌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꿈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가진 꿈이거든요. 그 말은 내 기준 보고 내 수준 보고 내 상황 보고 내 형편 보고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꿈이 있어요. 비록 그 꿈이 지금 내 모습과 전혀 맞지 않다, 내 형편과 내 현실과 맞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많은 선택과 판단을요 내가 한다니까요.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고, 이만큼은 우리 가정이 할 수 있고, 이만큼은 우리 산업이 할 수 있고, 그것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부분을 너무 많이 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힘을 주셨고 재창조의 빛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온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요. 이 빛은 영광의 빛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빛이요, 이 빛은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한다는 거는 내 안에요 이 재창조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이제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모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시고 확실하게 선포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사람이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고 회복의 원리예요. 내 마음에 담길 때요, 내 마음에 담길 때 그때 입으로 시인하게 되거든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온 교회를 살린 식주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경제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온 교회의 식주인의 그 경제와 그 힘이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최세기 주목님은 늘 기도할 때 안 빠지는 거 보면요, 하나님 나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 늘 하더라고요. 왜냐? 그 기도 언제 들었는지 아세요? 처음 왔을 때, 그때 김대영 목사님이 금요기도 할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전 세계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으니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요. 그래서 그때 김대영 목사님이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 못하냐고. 그거를요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세기 주목 늘 기도하는 거 제가 딱 들어보면요, 그 기도 늘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담긴 거를요 입으로 시인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빛이 기도 응답 받을 모든 자격이 있는데요,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아요. 왜냐? 사실은 내 마음에 없거든요 그 언약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 이제는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선포할 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그 믿음으로 선포한 그 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과 완전히 영원한 결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입니다. 사실 사단은 다시 우리 안에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봤더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는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사단의 자녀들을 건드리진 않아요. 가만히 둬도 내 마음대로 되는데요. 운명에 묶인 자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속인다니까요. 근데 이 마귀를 누가 대적할 수 있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배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실제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누가 이거 마귀가, 아니 그 도둑이 훔쳐가는데요, 왜 가만히 둡니까? 그 도둑보다 내가 힘이 약할 때는 야, 이거 뺏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땐 그냥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둑보다 내가 힘이 있다 이걸 알면요, 대적하는 겁니다. 싸워 이기죠. 뭐 유단자가요, 자기가 탁 싸움했을 때 누구나 이긴다, 이 사람은요 도둑한테 잘 안 뺏깁니다. 왜? 내가 싸워서 이기니까, 유단자라는 걸 아니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돈 뺏기는 게 낫기 때문에 그냥 줍니다. 가라. 실제로요, 사단의 일이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지고 내가 그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다 뺏기는데도 왜 뺏기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단과 영원한 결별을 하게 하셨고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요, 영원한 법적 해방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제 모습이 아무리 토종 한국인 같을 할지라도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게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영접한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왔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예전에 그 문제 여전히 있는데요. 이제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망할 수 없어요. 그 사건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종노릇하는 거죠. 영원한 법적으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싸움 속에, 권세 속에 이기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번째로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비밀이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이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눈, 사단의 눈에는요, 두려운 거예요. 나를 볼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캠프팀이 확인했어요. 야, 필리핀 팔라완 들어가는데요, 진짜 얼마나 오지 말라고 방해를 하는지요. 진짜 가는 것마다 계속 막히고 다치고 결국 비행기도 놓치고요. 오전 캠프는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또 막상 가니까요, 태풍 경보가요, 태풍이 두 개나 온대요. 전 학교 휴교령. 다들 집에 가만히 계세요. 야. 근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 있죠. 근데 오는 길은요, 빨리 가라는 것처럼요, 너무 편한 거예요. 아니 갈 때는 짐도 찾아야 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엄청 복잡하더니 올 때는요, 짐도 자기들 인천까지 다 보내줄 테니까 짐도 중간에 찾지 말고 진짜 빨리 가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오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진짜 여러분의 빛을 통해서 온 땅이 회복될 걸요,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비밀은요, 오늘도 말씀, 기도,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그 우리 대정인만의 온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에서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 압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압니까? 안 돼요.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전부 다 하늘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우리의 혈과 우리의 육으로 우리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배경이기에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1945년도 8월 6일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미국은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투여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요,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것은 그 방사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일어났고요. 이거는요, 후대에게까지도 전달되니까요. 그 원자폭탄의 생존자들이 히바쿠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어마무시하게 사회적인 차별과 배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어떻게 후대에게 장애로, 또 어떻게 정신의 문제로 나올지 모르니까요. 단 한 번 노출됐는데요,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이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 내 안에, 내 인생에 진짜 망대로 회복된다면요, 이 빛은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은혜와 응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져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립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24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이제는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 10가지 비밀로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영적인 빛을 발하는, 영적 존재와 영적 문제, 그 영적인 해답을 증거하는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은요, 복음은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전달하는 영접운동,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우리 하반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